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8월 달 중순을 넘어가면서 계약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계약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강물 흐르는 무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는 자리 하셔서 주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의 왕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있는 곳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하는 그러한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늘고 있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에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제 곧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코로나가 겹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곧 강도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듣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히브리서 시간이거든요.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히브리서를 잘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예요. 네, 또 병이 도져가지고 영어로 했는데요. 네, 다들 아시는, 당연히 아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정했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뭐 아무렇게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모티베이션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죠? 네, 동기 내지는 뭐 동기부여 약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딱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그 일이 너무 재밌고 또 즐겁겠지만 반대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게 되고 또 등 떠밀려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일에 대한 태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을 부여하는 게 저는 이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동기부여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또 학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좀 학업과 관련해서 동기부여를 부여해주는 어떤 급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교실에 급훈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저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 기준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만한 학창 시절에 참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급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 급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훈입니다.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적 좀 잘 나와서 공부 좀 잘해서 우리 엄마도 아줌마들 모여있을 때 자랑 좀 한번 해보게 하자. 약간 이런 뜻이겠죠. 네, 절 보여주세요. 뭔가 억지로라도 뭔가 좀 찜찜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급훈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래놓고도 진짜 공부를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불효자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개인적으로 워낙 재미있는 급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 랭크가 다이아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브론즈에 가까워진다. 이런 등등 재미있는 급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잘 기억에 남는 것이 아까 봤던 그 급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도쿄올림픽에서도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어떤 동기부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여자 배구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김연경 선수의 막 그 동기부여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막 해보자. 이게 후회 없이 막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 동기부여에 전 국민이 온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는데 그 동기부여 덕분에 다들 으쌰으쌰 힘을 모았고 또 결국 역전해내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찡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스포츠에서 특히 이 큰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동기부여의 힘, 동기부여의 중요성은 굉장합니다. 축구의 경우에도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약간 작전 타임을 갖잖아요. 그 약간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감독이 선수에게 해주는 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전술이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그 각 개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수 개개인마다 그 능력을 120%, 200% 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동기부여를 잘 이끌어내는 감독이 좋은 감독, 명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는 안녕하고 있습니까? 동기부여가 잘 돼서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스스로 기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또 등 떠밀려서 축 처진 어깨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리다가 좀 재미있는 일이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현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쿰 일어나라 이렇게 쿰 이런 게 좀 임팩트가 남았던 것 같고 또 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설교 서론에 있었던 오류역 1번 출구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현 목사님께서 이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성시경의 이제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제가 같이 부르면 또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 그 안현 목사님께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이 중등부 예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현 목사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니까 중등부 예배 시청자 수가 30명 조금 넘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6명이 빠지는 거예요. 6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왜 순식간에 6명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려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어왔는데 현재 내가 못하고 있는 그 연애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6명 정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 나갔던 게 아닐까. 놀랍게도 노래가 끝난 순간 다시 그 6명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를 잘 알잖아요. 다들 독신의 은사가 아주 넘쳐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 중등부 청년 교사들까지도 그 독신의 은사가 넘쳐서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별반 고등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담당 교육자는 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연애 잘하고 있고, 우리 안현 목사님 또 사랑꾼이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중고등부의 독신의 은사의 문제는 담당 교육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현 목사님의 달달한 이 러브 스토리에 큰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려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요? 더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힘이 빠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힘을 내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동기부여,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모티베이션을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1절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이 두 글자입니다. 경주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말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는 작전 타임을 갖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미움받음과 또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어버린,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다시 뛸 수 있게 만들려고 아주 특별한 이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참 다행인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침 이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예배 가운데 다시 불이 지펴지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도 그 현장에 참관해서, 오늘 말씀에 참관해서 그 동기부여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좀 더 귀 기울여서 이 특별한 동기부여가 뭔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상황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 이어달리기입니다. 아주 롱레이스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믿음의 경주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행주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쭉 그 믿음의 경주를 진행해 오고 있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앞에 주자가, 선행주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후발주자들, 뒤이어서 달려가야 될 그 주자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입을 떼려고 합니다. 사람들 눈은 하나같이 다 풀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작 전부터 지쳐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입을 떼면서 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꿔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래 한번 달려보자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이 선수들이, 이 후발 주자들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경기 끝나면 소고기 쏜다 뭐 이러면 힘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동기부여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졌어요. 이 히브리서는 무엇이라 말할까? 무슨 말을 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할까? 그 관심이 모아진 지금 히브리서는 드디어 비장하게 입을 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 특별한 동기부여, 특별해야만 하는 그 동기부여의 정체는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가 특별하게 다가오십니까? 늘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면 없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십니까?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임례,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나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늘 상투적이고 늘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쉽지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2000년이라는 터울이 있어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약간 공감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신자들이 느꼈던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다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정말 최악의 사형 제도였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인데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불명예가 있다면 이게 끝판왕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불명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최악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최악의 죽음, 최악의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 이제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어서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될까 말까인데, 지금 히브리서는 오히려 동기부여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힘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리면 그 달릴 때 예수님의 그 최악의 죽음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가 과연 이 지치고 힘 빠진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 유대인 신자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비록 힘이 안 나는 상황이었지만 한번 기대를 걸어 본 겁니다. 이 동기부여를 들으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내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서 꽃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제시한, 이 12장이 제시한 그 꽃길은 어떤 길이었죠? 우리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마리오죠? 네. 뭔가 휘황찬란한 꽃길을 기대했는데 히브리서가 제시한 그 꽃길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사실 그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란 것부터 뭔가 좀 느낌이 쎄하긴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앞선 주자들 이야기를 쭉 해오는데,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그 사람들이 걸었던 그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11장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누군가 망했다, 누군가 비참했다, 이런 얘기만 껴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벨은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모세는 이집트의 그 대단한 왕자가 되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칼과 톱으로 목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도망자 신세로 도망치다가 동굴 같은 곳에 숨어 지내야만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는 12장에 이르러서는 끝판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죄다 실패담만 늘어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뛸 차례야 하면서 이제 바톤을 쥐어주고는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힘을 내서 달려도 모자랄 판에 왜 최악의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일부러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게임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카트라이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또 브롤스타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게임이든 간에 그 게임에 몰입하고 열심히 할 때는 그 게임에 애정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로스트아크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에 애정이 있으면요, 무슨 업데이트 소식이 들리든 또 어떤 정보가 새롭게 나오든 간에 궁금해하고 알기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게임을 여러분들이 접으면 어떻게 되죠? 그 게임을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게임을 혐오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을 접는다는 뜻은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게임에 조금씩 지치다가 접고 나서는 완전 무관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냥 신경 안 쓸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접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그 게임 소식이 들려도 그래 뭐 좋겠네 이 정도 반응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전에 날 힘들고 화나게 만들었던 그 게임 소식도 접고 나면 더 이상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무관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계속해서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혐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접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놔두시면서 때로는 마음도 아팠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딱히 어렵지도 않고 그냥 좋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좋은 말이지. 뒤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듯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딱히 싫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혐오스러운 건 아니지만 딱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상황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서 원망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원망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주님 잘 안 돼요 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과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좋은 말이지. 아멘이지. 그래서 팔짱 끼고 뒤에서 그래 아멘 그래 좋은 말이지 하면서 방관하는 자세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할 거 많은데,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십자가를 붙들어서 내 머릿속이,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내 머리를 더 어지럽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을 접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버려 두는 거죠. 십자가가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라, 예배 드려라, 말씀 묵상해라 아무리 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 효력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 십자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스스로 열심히 증명해내고 있는 삶을 사는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당시의 믿음을 접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역대 최악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거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최악의 경우의 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의 수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누가 봐도 망했다라고 할 만한 이 죽음의 결과를 히브리서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을 접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기만 한데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힘이 나지 않으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황이 복잡하고 얽혀만 가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지쳐갔어요. 그만할까? 이쯤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싶어서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까지 생각하던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악의 죽음,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경우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죽음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어디에 계신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곁에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죽음을 맞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있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최악의 경우마저 하나님 옆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뛸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 셀 수 없는 무한한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최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면,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를 겪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옆에 성공적으로 도달해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비로소 뛸 수 있을 겁니다. 이 단 하나, 이 부활이라는 이 단 하나의 반전 때문에 모든 스토리는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지쳐있지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기승이잖아요. 2,000명대가 넘어가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백신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백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식인데,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바이러스균을 내 몸에 주사하는 거잖아요. 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어떤 기억력을 심어주는 거죠.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막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기억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균을 접종받았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아무래도 그 균이 완전히 죽은 균은 아니다 보니까 좀 백신을 맞으면 당분간 좀 아파요. 몸이 안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각자 증상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픈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고생하잖아요. 저마다 증상은 제각각이고 상황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 딱 하나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참아라 이렇게 동기부여 억지로 해서 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참을 수 있습니까? 왜 백신을 맞고 열이 39도를 찍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끝이라는 그 믿음, 아프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일 겁니다. 지금 잠깐은 분명 좀 힘들어도 이제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일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확신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죠? 많이 힘듭니다. 이제 개학인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가요.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잠시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 신자들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경주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숨이 차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곳을 우리 한번 다시 바라봅시다. 그곳이 우리가 끝끝내 도달하게 될 결승선일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무언가를 완료한다는 말이고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해 계신,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뜻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완전한 동기부여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아까도 불렀지만 이 예배하는 자 되어 임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않고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예수님은 끝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도 역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의미가,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 부활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우리가 믿고 또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방학 끝나고 개학하잖아요. 새로운 스타트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소용없다는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빠져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영 주저앉지 않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목마른 자께 하실 그 영원한 샘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최악의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그 최악의 멸시를 당하시고 최악의 죽음을, 최악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우리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시길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멈추었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핵심을 붙들고 그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